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작년 2021년 8월부터 한 달간 진행했었던 새신자의 교회 출석 경로 및 교회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요, 종교 혹은 초월적 존재와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 종교를 비교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호감도 역시 교회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새신자가 교회를 찾는 것은요, 단순했습니다. 전체의 76%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경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등을 겪었고 그에 대해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들은 누가복음에서요, 권력이 없는 자, 지위가 낮은 자, 가난한 자, 즉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실족이라는 것은 믿지 않음 혹은 배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작은 자들, 즉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면 그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성장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참 성도란 용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7번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님께 계속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라는 것이 믿음이 커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참되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참 성도에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는요, 용서하는 것을 마치 우리의 공로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이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보상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성도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용서함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오직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 참 성도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참 성도로서 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돌아온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은요,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를 넘어 전인적인 구원을 선포하시죠.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은 바로 그 감사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매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들에 대한 것에서도 이 사소한 감사, 그것들이 우리를 참 성도로서 살게 하는 원동력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작은 일들에 감사하며 참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사람을 세우며 용서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작은 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용서와 감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